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포함된 부분이긴 한데 39절과 40절을 포함해서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가를 밝히기 위해서 어제 본문에 속해 있던 부분이긴 하지만 39절, 40절을 함께 다루는 것이 조금 더 묵상하기에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마치는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이 안식일을 배경으로 한 여러 사건에 의해서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못, 그 자체가 바로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죠.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물은 못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과 말씀을 상징하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준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만 낫는다. 이건 참 그야말로 신락 같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희망 하나 붙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바라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유대교의 현실이었다고 고발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나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의 모습 역시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안식일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었고 그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규정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단이 목적으로 전이되는 현상, 수단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이 사실이 오늘 다룰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대체 너희가 성경을 왜 공부하냐? 율법 지켜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강조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고 사실 그들의 현실을 고발하시기까지 하죠.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대체 왜 연구하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신명기 6장에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외우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쉐마라는 것이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암송하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사실은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한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해요. 그만큼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어디에서나 말씀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해놓아라 이 이야기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라 하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말씀을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법, 하나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한 모든 곳에다가 기록해 놓는 것이 된다. 즉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였을 테니까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게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영생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존경,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어제 다룬 3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성경은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원어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로 다 번역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내용 보시면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정작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영접한다라고 고발하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모세, 율법을 기록한 모세가 너를 고발한다. 즉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말씀이 너희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던 거죠.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보다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더 영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던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기꺼워하지 않았습니다.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대신 대제사장의 권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자들이 나타나면 큰 대접을 받았겠죠. 유명한 랍비들이 나타나면 그들이 대접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온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은 영접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명인들, 그 말씀을 안다고 하는 권세자들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시기를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은 유명한 랍비에게 영광을 주고 또 유명한 랍비들은 대제사장에게 영광을 주고 뭐 이런 식이죠. 서로 칭찬해 가면서 정작 그 유대인들, 그 민초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들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회적 계층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죠. 이건 중세 로만 가톨릭의 모습하고도 매우 비슷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제들만 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제들은 그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보다 더 한층 더 높은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사제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이나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 계층으로서 높은 자들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성경을 왜 공부했느냐? 종교적인 고위층에 올라가려고 공부한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좋은 직장 가지려고 영어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스펙 쌓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공부했는데 왜 그렇게 공부했느냐? 종교적으로 고위층에 올라가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니다.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즉 율법에 의해서도 너희들의 죄악은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에 정통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에 의해서 결국 유대교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맹이는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모습이 이 요한복음 5장에 잘 나타나 있죠. 각종 좋은 이름들은 막 나붙어 있고 좋은 구호들은 막 붙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름은 좋잖아요. 그리고 그 못이 딱 만들어져 있고 5개의 행각도 만들어져 있고 나름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는데 그 안에 참된 능력은 없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곳이 바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모습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종교적 지위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고위층에 오른 자들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의 모습인 거죠. 요한복음은 사실 당시 유대교를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현대교회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교회의 역사를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알면서도 정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인정받고 박수받기 위해서 그 지식을 쌓는 자들이 교회 내에 생긴다면 그건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이거는요, 제자 훈련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훈련받아서 한 단계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 계급장 달려고 훈련받고 공부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사실 그 교회는 화석화되고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 되겠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섰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나는 왜 말씀을 공부했던가, 나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걷기 위함, 이것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참으로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 생활을 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섬기고 주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높고 낮고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들로 이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그 변화의 촉진제로 촉매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